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들이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반응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야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오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차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하게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들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하나님 잘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 하나님 잘 섬겨봐야 아무 유익도 없어.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여도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이 개선되지 않자,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실현되지 않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의 민족들 중에서 늘 부유했던 소수의 사람들만 부를 쟁취하고 있고, 더불어 범죄하고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들의 불신앙을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게다가 그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좋은 형편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엄청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불신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불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며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내서 공예배에 참석하고 주의를 지키고 때로는 봉사하느라 온전히 쉬거나 좋은 여행조차 맘 편히 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빠듯한 형편 속에서도 11조, 주일헌금, 절기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살림살이가 더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혹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기는커녕 오해를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오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봤자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유난 떨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봤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 열심히 봉사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야. 라는 불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오해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중에 첫째와 둘째를 살펴볼 것이고요. 내일 본문을 통해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설령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실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기념책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념책은 흔히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첫째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사람들의 서명이 기록된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생명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이자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아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아들처럼 소중히 아끼고 또 당신의 특별한 소유물로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물은 특별한 보석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빛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아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보석이라 말씀해 주시며 아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단하고 힘겨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을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지금 당장은 남들보다 이 땅에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하여도, 지금 당장은 남들처럼 눈에 보이는 무언가 화려하고 부유한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하여도, 그러나 남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을 확신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시면서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도 고백도 행동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당장은 희생하고 손해를 보아야 하여도, 남들만큼 누리고 소유하지 못한다 하여도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